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오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권세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있을 인류 구원의 중대사를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자기의 근황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뺨도 맞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하고 동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리라는 생각으로 그랬던지는 모르겠지만 착잡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얼토당토 않는 말로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그들은 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공생애 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주고, 아멘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혀를 열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물고기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봐도 그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또 아무리 봐도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아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 로마의 식민지로 구속당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온 세상의 임금이 되어지시고 왕이 되어지신다면 그 일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요. 그래서 그 일이 결영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언제 말해서 우리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살찢고 피 흘려서 온 일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오셨으니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니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 딴판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 막 장담하고 따라가 보지만, 할렐루야, 주님과 생각이 정 다르다면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혹여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을 기대하는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을 받고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와 같이 고난을 받기를 자처한다면, 나와 같이 영광을 누리기를 자처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막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들,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뭉치를 들고 쇠사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주님이 당하는 핍박, 주님이 당하는 사망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혼장담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며칠이 안 가서요, 정작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쫓는 진정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다. 세상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끝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대접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너희가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되어서 세상을 호령해 보려고, 으뜸되어 보려고, 그러면 정말로 영의정 좌의정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앞에 와서 너희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되어야 으뜸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김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으뜸되기 원하시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다 섬김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오면 높아지려고 해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목회자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되래요.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끊임없이 대접하는 자가 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죄와 사망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결국은 죽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직접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됐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됐든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절대자이심에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무도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 어떤 누가 그 절대자요, 능력자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을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죄값으로 당하는 저주를 자기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저주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값으로 당하는 사망을 자기가 친히 사망으로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런데 세상은 고의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자로 믿지 않고 세상의 유명한 4대 성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포함되실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만드신 절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자를 어떻게 피조물에 대열했다가 합류시켜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4대 성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사랑, 그들이 행하는 구제, 그들이 행하는 사회 구현, 그들이 행하는 어떤 희생, 이거는요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박애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박애주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절기만 되면 성탄절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러면 막 세상에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당연히 해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도 그 희생도 그 헌신도 그 구제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돼야 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애주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볼품없이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아름다움이 없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든지 성화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미남이고 막 핸섬하고 문 여성들이 보면은 한 번쯤 이렇게 저런 남자가 있다면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묘사해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풍채도 아름다움도 그런 고운 모양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미화시켜 놓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벽에 걸려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구름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꼭 예수님처럼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많이 팔잖아요. 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할 일 없이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구름 속에 계셨으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혹시 재림하셨을지 모르지.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 계셔서 성령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풍채도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얼마나 못생겼으면 얼굴을 가려버렸대잖아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얼굴을 아니 봐요, 웬만하면 다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오죽 보기가 싫었으면 졸지 마요. 얼굴을 가리고 보기 싫대.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전국은 영원한 지옥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분,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매 맞으셨어요. 그들에게 뺨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서운한 얘기 듣고 조금만 불편한 얘기 듣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시비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그냥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시기의 소리, 참소의 소리 얼마나 쏟아냅니까? 고난 주간에 밥 한 끼 금식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짓밟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정말로 무엇인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는 하고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별스럽게 고통을 다 당했어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이 땅에 보내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삐지고 빼지고 골래고 막
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코 닿을 때가 교회인데. 아니, 예?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교회인데. 은혜하는 자의 입에서 절대 그 말 나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상은 그럴지라도 은혜하는 자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주님을 바르게 하는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핍박당한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그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 매를 맞아도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야, 내가 지금이라도 12령 더 되는 군사를 불러서 이것들 싹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런 강포를 행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결 심판하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즉결 심판 아니에요. 기다려 주셔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래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 입에서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그리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계시록에 분명하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핍박 속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그 참혹한 고통을 홀로 치르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같은 아픔의 고통과 사랑을 누가 감히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으로 자기 살과 피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함을 일러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류구원의 중대사인 고통의 쓴 잔은 오직 주님 자신만 홀로 마셔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류권의 중대사를 놓고 그토록 예수님은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는 그 절규. 그런데요,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에요. 아들의 그 절규를요 외면하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오니까 줘라. 그 피 맺힌 인류 구원의 중대사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로 홀로 외로이 절규하시는 그 외침 속에 아버지 외면을 당하시고, 또 자기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 아버지 외면과 제자들의 무지 속에서 아픔으로 쓰린 속을 부여잡고 고통의 형장인 가야바의 뜰로 신문 받으러 끌려갑니다. 그리고 모진 매질과 조롱과 핍박 속에 자기 홀로 외로이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찔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해결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졸려요? 졸려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졸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잠시 동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다오. 고난 주간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져 상하실 때에 나의 죄악이 모조리 사라져 무효가 되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에 내가 받아야 할 징계가 당장에 사라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아 온갖 아픔을 당할 때에 나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이 없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이곳에 육신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좀 미라클 통해서도 여러분 치유받지만 먼저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인간의 죄악이 사라져 친히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문, 세상의 어떤 위치 전부 다 버렸어요. 무엇처럼 버렸어요? 유상한 말, 유식한 말로 하지 말고 똥처럼 버렸어요. 할렐루야. 더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더럽게 여겼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이 주님의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파멸과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갚아버린 사건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당해야 될 장차 영혼의 때에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도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소망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 되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당해야 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대신하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체를 입었기에 당해야 하는 온갖 종류의 질병은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질고도 고통도 고난도 다 당해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핍박, 질병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그것을 들고 나와서 오늘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당하는 저주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자기 육체로 대신하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그 은혜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신 이 은혜는 아는 만큼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로 살찢고 피 흘려 해결해 주신 이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모든 묶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큰 은혜를 가진 자라면, 오늘 경험한 자라면, 내 안에 소유한 자라면 결단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정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행복함 속에 해방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가진 만큼, 누린 만큼 우리는 감사와 충성과 또한 전도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님은 죄 없으시고,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멘.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생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다는 거지요. 은혜를 망각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신 그 큰 은혜를 가졌다라는 증거로 마음껏 감사하고 정말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질병에서 온갖 고통에서 마음껏 누리는 영육간의 자유는 성령으로 내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견고케 하셨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더 위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확증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간직하고 소유해서, 아멘, 오늘도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쳐놓은 이런 결박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멘,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난날에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치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매일에 게을렀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